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전쟁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싸움들이 등장하는데 그 많은 싸움 중에서 제일 큰 싸움,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싸움, 그리고 가장 심각한 싸움, 그런 싸움이 있다면 어떠한 싸움일까요? 물론 이런 반응이겠죠. 어떤 싸움이 제일 심한 싸움이냐면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냐라는 싸움입니다. 예상인가요? 누가 우리의 하나님인가 하는 이런 싸움이 굉장히 심합니다. 얼마나 심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면 여호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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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우상이냐? 이 싸움인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며, 누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며, 누가 우리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주시는 분이냐, 이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자꾸 성경은 어디 쪽이라고요? 이쪽이라고. 근데 사람은요, 자꾸 이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인 겁니다. 거기가 창세기 3장에 첫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에덴에 살고 있는 첫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첫사람에게 사단이 와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은 평생을 피조물 밖에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라가면요, 너희가 하나님이 된다 이거예요. 어디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누가 너희를 더 복되게 해주느냐. 하나님 따라다니면 피조물 밖에 못하는데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자밖에 못하는 것이고, 우상을 따라가면 에덴 동산을 차지할 수 있는데 너를 복되게 하는 게 누구냐? 라고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첫사람들은 어느 쪽을 택한 거예요? 이쪽을 택한 것이죠. 이쪽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택해가지고, 이게 내 하나님이야. 나를 복되게 해주는 거야.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는 거야 라고 이쪽으로 쫓아가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시작된 거는 이쪽에 갔더니 저들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형제간에 죽이고, 그리고 악한 것들 만들어내고, 그러다가 결국에 노아홍수 때가 가지고 다 멸망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렇게 자꾸 이쪽을 택해서 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해야겠어요? 누가 하나님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를 복되게 하는 거 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야 라는 걸 자꾸 알려주셔야 되고, 때로는 잔소리도 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혼도 내야 될 것이고, 때로는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옛날에 저는 그런 표현 들어봤습니다만은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딴 데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면은, 분이라면은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16장에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냐, 이 이야기가 이제 쫙 펼쳐진다 이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3가지 행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행동 예언이라고 합니다. 행동 예언. 예언을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원래는 행동을 안 합니다. 원래 예언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비예요, 나비. 나비라고 부르는데, 이 나비는 어떤 뜻이냐면 입에 거품을 물었다 이거예요. 입에 거품을 물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가서 끊임없이 설교하고 끊임없이 책망하고 말로 이거를 다 하는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이게 예언자예요. 근데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관심이 없어. 예언자가 막 입에 거품이 생기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들이 관심을 끌만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특이한 행동. 그 사회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특별한 행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주목을 끌게 한단 말입니다. 주목을 끌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라
라는 것이 이제 행동 예언인데, 가장 대표적인 행동 예언을 하나 꼽으라 그런다면 호세아가 그래요. 호세아는 예언자입니다. 근데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창녀하고 가서 결혼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나 제사장은 아예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율법에 제사장은 부정한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못한다 라고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사장만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예언자들도 그런 결혼하지 않아요. 근데 호세아가 그런 결혼을 했으니까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예언자 맞냐? 어떻게 예언자가 저런 부정한 여자랑 결혼을 할 수가 있냐라고 막 항의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욕하고 조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호세아에게 와야겠죠? 자기 집에 있고 호세아 집에 있는데 욕해봐야 아무도 안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롱하기 위해서, 욕하기 위해서 호세아 집에 오는 거예요. 지나가면 손가락질 하는 거야. 그럴 때 호세아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 아니냐.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행동 예언인데, 오늘 예레미야도 그런 예언들을, 행동들을 세 가지를 한다 이겁니다. 세 가지. 첫째, 결혼하지 말고 애 낳지 말라. 두 번째, 장례식장에 가서 애곡하지 말라. 세 번째,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웃지 말라. 이 세 가지 행동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행동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하나씩 좀 볼게요. 우선 결혼하는 것과 자식 낳는 것. 사실 이게 같은 말이죠. 결혼을 해야 자식을 낳는 것이니까 결혼을 안 하면 자식도 못 낳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같은 말이긴 한데 어쨌든 나누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렇습니다. 유교 문화권은 결혼이 일륜지 대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결혼이에요. 그러려면 그런 중요한 결혼이니까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은, 옛날부터 결혼은 사실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에서 정하는 거예요. 대사니까. 그래서 그 가정에 가장 큰 어른들이 가서 정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결혼을 하려면 100명과 사귀어보라 그랬어요. 그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잖아요. 중요하니까. 결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돼. 우리가 옷을 하나 고르려고 그래도 얼마나 많은 가게를 들어가 보고 얼마나 많은 옷을 입어봐요. 옷도 고르는데도 그러는데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이 골라야겠어요. 혹시 제가 100명 만났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명밖에 안 만나봤어요, 지금까지. 어쨌든 많이 만나봐야 돼. 그리고 결혼해야 된다 이거. 일륜지 대사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일륜지 대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죠? 천륜지 대사라 그래요. 왜죠? 그 결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담은 원래 결혼 안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어땠어요? 안쓰러워 보였어요. 독초하는 것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와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뭐를 시키는 거예요? 결혼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륜지 대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 결혼을 하려면은, 비신앙인은 가문의 어른들이 정하고 많은 사람 만나봐야 결혼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신앙인은 결혼할 때 그런 걸로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문의 어른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시켜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인도해 주시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결혼을 할 때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연결시켜주는 사람인지, 그런 결혼을 해야 이게 복이 된단 말입니다. 어쨌든 그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연결시켜주는 짝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짜자자자잔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복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자, 시편 127편 3절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도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으로 만나서 결혼시켰고 그 복의 열매들을 주셨으니까 그 자식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혼을 일찍 시킵니다. 일찍 시켜요. 14살이나 15살부터 결혼시켜요. 왜 그랬어요? 이유가 뻔하죠. 빨리 만나야 저 복을 빨리 누리겠어요? 안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요. 대부분 14살, 15살이면 싹 다 결혼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일찍부터 누려라!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10대 때 우리 사모님 만나서 결혼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것이. 그 좋은 결혼을 왜 늦게 하냔 말이에요. 빨리 해야 돼. 그래서 14살이나 15살쯤 되면 하는데 늦어도 20살 이전에는 다 해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정말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지 않는 이상은 20살 이전에 다 결혼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못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다 알지는 못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그 결혼 못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 빨리 결혼하라 그러지 아니하고 너 결혼하지 마라. 자식도 낳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는 거예요. 왜 그 좋은 결혼을 하나님 못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어떤 심판이 임할 것 같으세요? 전쟁이 임할 거예요. 전쟁이 임하면 피난을 가고 도망을 가야 돼요. 근데 피난을 가고 도망을 갈 때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뭐 실장 그런 거니까 부인이 있고 애가 서너씩 달려있으면 피난 가기가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식 없이 혼자 있는 것이 그때는 도망가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 피난 가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지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전쟁통에 죽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제가 신문을 우연찮게 보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남자가 죽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병으로 죽는 경우에 여러 병이 있을 거예요. 뭐 각종 병이 있지만 그 요즘은 대부분의 모든 병들이 시민성이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암에 걸리든지 뭐 특별한 병에 걸리는 사람들을 많이 조사했더니 그런 병이 생기는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내가 그거 보고 놀랬어, 오늘. 그게 뭐냐면 부인이 죽는 거래요. 그러니까 부인이 죽는 것이 그 남편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이래. 그래서 그 충격이 그의 마음을 병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고 있는 남신도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부인한테 잘해야 돼요, 우리 부터. 할렐루야! 이런 설교를 하니까 우리 남신도들 많이 오게 합시다. 우리 여신도 여러분. 어쨌든 오래 삽시다. 남신도가 오래 사는 거는 부인이 오래 살아야 돼. 부인이 오래 사는 거는 속을 안 쓰게 해야 돼. 월급을 잘 갖다 주고 그렇다입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이 웃어. 희한한 일이야, 이런 거 보면. 어쨌든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장례식장도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뭐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이나 경조사라 그러죠. 이 경조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요. 가서 장례식장 가서 애곡해주고 위로해주고 결혼식장 가서는요 축복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뭐 5월이나 6월, 뭐 5월이 그러죠. 이제 다음 달 시작하는데 뭐 평상시 같으면은 막 주말마다 뭐 서너 개씩 오잖아요. 그거 갖다가 돈 갖다 달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안 가면은 그 사회에서 대접 못 받으니까 가서 인사는 하고 와야 되니까 힘들더라도 그 일을 꼭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장례식장 가야 되고 결혼식장 가야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겠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치를 수 없냐면 한번 이거 볼까요? 5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애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인자와 평강과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사랑이라는 단어는 제가 볼 때는 잘못 번역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좋은 단어는 옛날 쓰던 성경에 있는 단어 긍휼이 더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늘 이 시간대에 좀 확인해 봤지만 가나안에 삽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에요. 근데 이 복된 땅 주변에는 다 뭐가 있다고요? 열방의 강한 나라들이 득실득실하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 열방의 강한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틈만 나면 전쟁을 벌려서라도 차지하고 싶어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나안 땅이 열방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거기서 별 볼 일 없고 형편없고 작은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서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로마보다 이스라엘이 크겠어요? 바벨론보다 이스라엘이 크겠어요? 애굽보다 이스라엘이 크겠어요?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정말로 볼품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막 들이실 해도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면요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냐면 세 가지로 방법으로 허락하셔서 지킨다는 겁니다. 첫째, 평강을 주셔가지고 이 평강을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단어예요. 뭐죠? 샬롬. 이 샬롬을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까 곰곰이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 언뜻 옛날에 봤던 광고 하나가 생각이 나왔어요. 어떤 광고냐면 침대 광고입니다. 침대에 엄마 아빠가 이렇게 딱 누워있고 그 사이에 애가 막 뛰는 거예요. 막 뛰면은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쪽 출렁 해가지고 아빠 이쪽 떨어지고 엄마 이쪽 떨어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광고는 애가 가운데서 뛰는데도 엄마 아빠는 곤히 자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침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요. 사기지. 그게 왜 안 흔들리겠어요? 옆에서 움직이는데.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런 거예요. 사방에서 요동을 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곳은요 안전한 거예요.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방 군데에서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막 소란스러워도 주가 보호하시는 그 샬롬 안에 하나님의 샬롬 안에 있는 나라는 늘 평안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불리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 안에 아기가 들어있잖아요. 그 아기가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자기의 먹을 것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태를 통해서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살을 녹여서라도 그 자녀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이 인자가 오히려 사랑에 우리가 쓰는 사랑에 훨씬 가까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무한대로 공급되어지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적들이 사방에 날뛰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궁율이란 단어는 라함이라고 불리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제가 사실 몸으로 체험한 단어예요. 어떻게 체험되어지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없이 할머니 밑에서 이제 자랐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이니까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속을 많이 썩였죠. 속을 많이 썩이니까 하루는 할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지 애미 애비도 안 키우는 자식인데 내가 이렇게 가난한 중에 이 녀석을 뭐하러 키우는가. 그냥 고아원에 갖다 주고 나라도 좀 편하게 살자라고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싼 거예요. 이제 고아원 갖다 주려고. 가방을 싸고 이제 데려다 주려고 딱 쳐다보는데 밤에 내일 아침에 데려다 주려고 딱 쳐다보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쌍한 거야. 이거 불쌍해가지고 못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지. 그게 궁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자격이 없죠. 우리 알다시피. 그래서 하나님도 얘네들 버려야 돼. 얘네들 내가 버려야지 내가 속이라도 좀 편하지. 물고 다녔다가는 내가 속 터져 죽겠어. 내가 내일 버릴 거야. 그리고 결심을 하고 밤에 이제 너 내일 버린다고 쳐다봤더니 안쓰러운 거예요. 안쓰러워가지고 버리지 못하는. 그게 바로 긍휼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강과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걷어버리겠다 이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생선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고양이가 있어. 근데 고양이가 생선에 못 가기 위해서 거기 위에다 망을을 탁 씌우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고양이가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막 핥히고 막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탄탄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그냥 군침만 흘리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망을 탁 걷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생선은 이제 난장판이 되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평강과 인자와 긍휼의 망을 걷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럼 뭐 사방 군대에서 그 원수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난장판 만들어 버리지 않겠어요. 쑥대밭 만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천의 시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천이 널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장례를 어떻게 치러요? 장례라는 건 하나하나씩 생겼을 때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면서 하는 것이지 수만 수천 구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장례를 치러요? 지금 인도가 그렇다면서요. 어마어마하게 죽으니까 그냥 공투해서 막 불태워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이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무슨 장례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잔치집, 이거 결혼식집이에요. 결혼식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없어. 당연하죠.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요. 전쟁 날 거예요. 전쟁 중에 누가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못하게 딱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안 했죠.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그리고 장례식장도 안 가고 결혼식장도 안 가니까 사람들이 와서 조롱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남들이 다 하는 결혼 왜 안 하고 있냐고 막 조롱하면서 너는 뭐 반사회적이고 하나님의 복을 무시하고 율법을 저해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도 안 가고 결혼식장도 안 가고 그러니까 너는 우리 공동체에 별로 득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혼자만 하냐고. 뭐 이 식으로 막 조롱을 하고 막 욕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내가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또 장례식장도 안 가고 또 결혼식장도 안 가고 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1절이에요. 11절. 여기 있네요. 11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두 가지 죄를 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 갔다. 두 번째는 내 말을 무시했다. 이 두 가지 죄를 언제 졌다고요? 언제 졌다고? 조상들 때부터. 오늘,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옛날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따라가지 않고 우상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들의 말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 때는 어땠느냐?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얼마나 더 했다고요? 더욱. 조상들도 하나님이 보아주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죄를 졌다고요. 근데 너희는 더욱 그런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더욱 그랬다는 게 얼마나 심했는가 한번 좀 그 예를 하나 보죠. 6절에 나와요. 6절에. 읽겠습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장례 풍습 중에 예로 등장한 거예요. 장례를 이렇게 치렀다. 근데 이렇게 못한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게 뭐 어때서요? 라고 하겠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걸 하질 않습니다. 저거는 어디서 본 것 같죠?
혹시 저런 장면이 언뜻 기억나시는 곳이 있을까요? 갈멜산 기억 안 나시나요?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이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보겠다고 막 하잖아요.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다가 막 안 내리니까 그때는 엘리야구나. 엘리야가 니네 씨는 자는가 보다 좀 깨워라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막 칼로 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이방에서나 하는 풍습이지 이스라엘에서 하는 풍습이 아니에요. 근데 저거 왜 하냐면은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봤어요. 저거 왜 이방 사람들은 하는가 봤더니 자기 몸을 이렇게 베어가지고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하고 그 머리털을 미는 머리카락이 이 죽은 자의 노잣돈이라던데? 그게 노잣돈이 된대요. 우리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옛날 상여에다가, 여러분 보셨나? 10,000원짜리 막 꽂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렇게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거 못 봤는데, 옛날 처음 전도사 시작할 때 그때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집사라기 뭐지? 그거! 거기에다가 막, 10,000원짜리 꽂고 모르겠네. 어쨌든. 막 됐다 그랬어요. 노잣돈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돈인데 그 사람들은 피를 흘리고 머리카락을 베는 걸로 노잣돈을 삼았다는 게 어쨌든 특이했어요. 근데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절대로 해서 안 되는 행동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을까라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봤다시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목사님,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높이 평가를 합니다. 불교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절에 가면은 성탄절에 현수막 걸어요. 예수님 오신 날 축하드린다고. 막 걸어놓거든요. 제가 다녔던 한신대학원의 수일이에 그 옆에 대학원이란다. 절이 하나가 있어요. 화 멋있긴데. 어쨌든 유명한 절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이제 학교 가는 입구 앞에다가 이렇게 성탄절 축하합니다라고 이렇게 현수막 걸어줘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죠. 불교는 마음이 높다고.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안다고. 남을 인정해 줄 줄도 알고. 이 다원화 시대에 불교가 이 사회 통합하는데 더 좋은 종교이지 기독교는 아니라고 막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왜 저들이 기뻐해 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지금. 뭔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성계하고 무학대사의 이야기 아시나요? 거기에 이성계라고 하면 아니죠. 이성계, 태조왕께서 무학대사에게 물었어요. 무학대사, 당신은 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자 무학대사가, 폐하라 그랬나? 임금님은 부처를 닮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태조왕께서 당신이 지금 내가 왕이라고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사실대로 얘기를 하라고. 내가 보기엔 당신은 돼지같이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무학대사가 유명한 말을 했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 눈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부처라는 거겠죠. 그게 맞아요. 불교에서는 모두가 다 부처예요. 석가모니만 부처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부처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지고 돌을 닦아 닦으면 다 보살이고 다 부처이고 다 그래요. 왜 그렇게 불러줄까요? 누가 신인지 몰라요. 열방은 누가 신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1번 문제 딱 나오고 1번 쭉 나오고 보기 1, 2, 3, 4, 5 뭐가 답인지 모르니까 아무나 찍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남의 종교를 너무 이렇게 편압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열방의 우상들이 다 그래요. 열방의 우상들은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하나 넣어주는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넣어줘. 괜찮아. 우리 신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 하지 뭐. 만신전이라고 신이 10,000개나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여호와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걸 하나님이 견디시겠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만신 중에 하나만 놓고 그 많은 신들 다 섬기고 사는 이스라엘이 복되게 살아가느냐?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심지어는 자식들을 불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결국엔 망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라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말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수를 써서도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망하게 하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걸 막을 자가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 신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망하게 하려고 그럴 때 막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도 막지를 못해. 망하게 하는데. 반면에 이것도 한번 보시죠. 15절, 16절인가? 14절 15절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 하고 있어요. 종살이 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지.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기본적으로 잘하려면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절기 때마다 예배드리지 아니겠어요. 근데 나라가 망했을 때 성전도 불타버렸으니까 제사 한번 드려봤겠어요? 하나도 못 드렸겠지. 뭐 예물을 드려봤겠어요? 아무것도 못 드려봤겠지. 뭐 봉사를 해봤겠어요? 아무것도 못했겠지. 성전을 해봤겠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 자체가 없으니까. 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 종살이 하고 있으니까 그 주인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일 날 2km 이상만, 이스라엘 2km만 걸어야 돼요. 안식일 날 2km가 아니라 5km 가자 그러면 그 노예살이 하는 이스라엘이 못 가요, 안식일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열방에 있을 때 율법도 못 지키고 제사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충성도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이거예요. 구원해서 데리고 오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데 그걸 막는 자가요, 아무도 없더라 이거예요. 망하게 할 때도 아무도 막지 못하고 데리고 올 때도 아무도 막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보게 하더라 이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은 신이 아니라고. 너희를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지, 이 땅에 그게 물질이든 영광이든 권세든 뭐 세상에 뭐 추구하는 그 좋은 것들 많잖아요. 말하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 이거예요. 망하게 하는데도 막을 자가 없고 복되게 하는데도 막을 자가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일을 다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결단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이라고 섬겨야 되는 분이 단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러면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다른 것을 따라가서 복되지 않아요. 다른 걸 따라가면 이 땅에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다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게도 했다가 다시 살리게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굳이 망했다가 다시 살아낼 이유는 없겠죠. 그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망했다가 다시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굳이 망했다가 다시 살아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가야지. 다른 것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빛나는 게 많아요. 사실 이 땅에 눈으로 봤을 때 빛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빛난다고 해가지고 다 생명은 아닙니다. 우물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곳에 물이 차는 게 아닙니다. 터진 웅덩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물된 동산은 여호와만이
물된 동산입니다. 그 때문에 바라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아무리 이게 너희를 복되게 해주고 영광스럽게 해줄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믿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만 따라다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시겠습니다.